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여는 새해라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 종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만 좋아했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좀 불편한 표현입니다만은 얄팍한 짜글짜글 끓는 냄비신앙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성도는 좋은 일이 혹은 나쁜 일이 어떤 일이 생겨도요 감사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천후 신앙이 있답니다. 짜글짜글 냄비 신앙이 아니라 아주 무쇠가 툭 터온 가무솥 같은 신앙 되기 원하고, 은혜 비를 받을 때에는 폭포수 같은 은혜 비를 맞게 되기 원하고, 입에서는요 줄줄줄줄줄줄 욕하고 싶었는데 축복이 나오고, 발람처럼 저주하고 싶을 때 축복이 나오고 하는 그런 입술이, 또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해서 말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대역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도대체 어디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한 어떤 것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죄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사가 남아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감사 노트를 늘 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흔적, 은혜 흔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 감사의 흔적을 남겨가지고 송구역 예배 때는 목사님 감사가 이렇게 찼습니다라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교회 와서도 감사를 쓸 수 있는 단체 감사 노트도 이렇게 한번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 주간 있었던 거나 그날 있었던 거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름 쓰고 감사를 이렇게 써요. 또 때로는 이름 쓰기 민망하면 이름 안 써도 좋으니까 감사를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는 결코 그들이 녹록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로 표현하면 코로나 전국, 코로나는 감염되어 죽지만 또 다 죽는 것도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현실 속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자에게 뜯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신불처럼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그 가성공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 안 돼가 막 족쇄처럼 따라다니들 그런데,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막 이랬던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만 기다려? 재림신앙, 주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쉽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야, 그 고난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서신서의 목적이에요.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려다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르니까 흠없이 깨끗하게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흠없고 깨끗한 삶. 그러다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적인 말씀으로 간다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올해 감사하는 신앙을 하고자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아니라 저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작년이 어려웠잖아요. 어제입니다. 불과 작년이 어제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거리에 이게 떠 있더라고. 분노지수. 분노지수를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첫 번째가 되고요. 감사하는 신앙이 두 번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배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열매가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기 원하느냐? 액션. 감사하기 원하느냐? 집사님 따라서 감사하기 원하느냐? 손 이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다, 기도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내 안에서 끓는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곧 오실 줄 알고 뭐예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 끝날 거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그랬답니다. 그냥 구름만 이렇게 떠올라도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려나 하는 그런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감사도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가 아니라, 얘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는 명령. 명령, 코맨드, 명령은 지키는 거거든요. 명령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감사가. 다시 한번,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새해 첫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감사거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가 많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아프지 않고 새해 첫날을 강단에서 서가지고 힘차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 차를 파킹할 수 있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말도 안 되죠. 교통사고로 1년에 약 6천 명 정도가 죽어나간다잖아요. 적게는. 더 나갈 거야, 아마.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은혜.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내다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홍석이는 뭐가 감사? 다른 사람보다 키 크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달라. 너는 좀 추울 거야, 아마. 위에가 공기가 차니까. 우리는 아래라 공기가 따뜻하고. 또 감사할 게 있어요, 뭐? 힘 세잖아. 스트롱맨. 힘 세요, 저 친구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글씨도 잘 써요. 우리 교회에서 글씨 아마 둘째가는 서를 정도 잘 써요. 그래서 내가 홍석이 형제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 노트를 한 권 더 가져가가지고, 원고에 없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온 교동문,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어요. 1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번까지. 올해 교동문을 다 한번 써봐요. 아멘. 최고야. 철이 형제는 모르겠네. 어떨지. 왜 그러냐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초를 갖다가 교동문에서 왔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전도한 우리 큰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큰어머님이 정말 불자였거든요. 그런데 큰어머님이 교동문을 수도 없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날 아프지 않고 천국에 훌쩍 가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복이었었어요. 네. 아멘. 네. 당연히 욕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팔방미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 그 팔방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팔방미인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왜냐, 성경은 재능을 각기 다른 사람이 각자 주셨던 거거든요. 물론 잘하는 게 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팔방미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쳐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기도를 잘해. 그러면 기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찬양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위로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그런 청소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청소 잘해가지고 대박나는 어플들도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을 버는 그런 가정주부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잘할 수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다 잘해야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 사실은 잘해도요, 진짜 좋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 공동체를 이루고 너는 이거 잘하니 나는 이거 잘해 하면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 제가 섬겼던 우리 서울, 광명교회 같은 기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고, 세계 선교는요, 으뜸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다 잘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도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교회에 오면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먼저 안수 받고 예배 드리거나 집에 갈 때 안수 받고 집에 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신방 가면요, 신방상이 달라요. 신방상이. 우리는 뭐 가도 신방상도 안 내는 그런 집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방상을 놓고 그 위에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다가 물컵을 놓고 그 연도에는 주스를 놓고 때로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물수건을 놓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 봉투를 놓고 신방 감사원금 봉투를 놓고 건화비 봉투를 이렇게 놔요. 목사님 도섭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거의 그 사람들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방 딱 가보면 이분들이 순복음교회 성도였구나 아니었던 금방 알아봐요. 네. 그들 속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감사신앙에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내같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딱 떨어져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다 잘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그 교회도 모르긴 해도 두서너 가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교회가 전도를 많이 안 한다고, 선우교를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안 한다고, 성경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그것도 비방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또 성경공부 안 왔다고, 전도 안 왔다고, 뭐 안 왔다고 비방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각 사람들이 주신 영적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돼요. 그걸 잘하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사장시켜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세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받지 않은 은사라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는 또 다시 개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개발시켜주기도 해요. 옆에 사람 잘하는 거 보고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들도 그렇고요. 외적 성김의 열매들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교회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판가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단만 아니면 다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므로 모든 교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존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던 게 지금은 이제 엄마 교회로 갔습니다만 포천에 있는 한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툭 왔어요. 야, 너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냐 했더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우리 설풍산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대. 자기는 저기 그 먹거리 골목 살면서. 그래 여러 번 나왔다가 이제 엄마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느라고 이제 포천에 가서 못 오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대. 만약 우리 교회를 검색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를 또 갈 수도 있었겠죠. 어느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보내주셔서 하면 그렇게 찾아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가 존재하게 했는지를 딱 분명 목적이 있음을 우리 늘 받아들이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무엇을 잘하는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도 잘하는 교회일 수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왔었고 저도 수시로 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전도하다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성도들이 감염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가지 못하는 그런 거부감도 없잖아요. 있어요. 저 다 주고 싶은데 또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 많이 시키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요 기도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도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선교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섬김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 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못한다고 이렇게 쭉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1대1로 개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듣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요. 영적인 주특기가 한두 세 가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권총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기관총 있어. 그러면 기관총 앞에 권총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관총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그냥 박격을 팍 쏴버려. 박격포라는 건요, 한 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한 발이. 근데 옆에는 보니까 다련장 36발. 분당 몇만 발, 몇천 발 나가는 다련장 팍 나가는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있거든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것이 더 크게 자라가는 은사, 탤런트, 재능들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정말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뭐냐? 어렵지도 않으면서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 근데 그게 어렵지도 않고 쉽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죠? 그런데요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예고하면서 기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감사.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못해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감사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도 해야 되고 내 믿음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감사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멋있어도 감사, 남편이 못났어도 감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감사,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감사, 때로는 아들이 사고 쳐도 감사, 사고 안 쳐도 감사, 막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옆에 국수집 순대인 국수가 3일까지 쉰대요. 그러니까 국수집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순대이 국수집이 다 잘하겠는가 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국수집에 가도 아니 국수집인데 하면서도 이 집이 왜 이렇게 소문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답을 어디서 찾아내면 이 집은 국수집, 국수 전문이지만 나는 이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비결은 겉절이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겉절이. 김치 겉절이. 그래서 김치 겉절이 좀 팔면 안 되냐고 할 만큼 그래서 일부러 김치 겉절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일부러 배달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겉절이 많이 주니까 남으니까 국수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겉절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국수집인데 겉절이가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겉절이 때문에 국수가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맛은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다 두고 싶었어요. 올 한 해만이라도 더 감사하자. 할렐루야. 왜 감사에 두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9편 31절 보니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청년 때 많이 불렀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그 입술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옛날에 그 바자회 할 때 소를 한 마리 사다가 바자회에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 한 마리가 한 1,000만 원 가더라고요. 1,000만 원. 근데 소 한 마리 파면 돈 대박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너희들 왜 고기 이렇게 싸게 파냐고 앞에 롯데마트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그냥 고기를 막 너무 많이 싸게 막 파니까 롯데마트 푸주간이 안 된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갈 텐데 그것보다도 돈 하나도 안 드는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뭐냐 했을 때 저는요
혹시 인터넷 누가 듣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예물이라고 봐요. 감사헌금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풍성교회 와서 제가 11조라는 말은 강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정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만 주정예물 드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예물 드리면서 그냥 감사헌금 누구 이름만 띡 써서 내지 말고 감사 내용을 조목조목 좀 써서 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누구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사모님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김기자 목사님은요,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써서 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감사. 무엇보다 좋다?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기준이 다르냐?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요. 뭐에 대한 기준? 감사에 대한 기준, 감사에 대한 가치가요. 목사님 그냥 말로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 받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2021년도에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복 받게 해주셔서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 하고 싶어요.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바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뭐 받아들이든 말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서울 풍산교회 와가지고요, 집을 산 사람들이 작년 빼놓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도 오고 갔지만요, 수많은 사람도 오고 가면서 목사님 나 집 삽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집 삽시다, 집 삽시다, 집 사서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작년에 집 사셨죠? 저희 작년에 집 샀어요. 김장수 씨한테 작년에 집 샀어요. 아파트 대박 났습니다. 네. 뉴스에서 막 집값 올랐다고 팡팡 터뜨리기 전에 집 사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김장수 씨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에 집 사기 쉽지 않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손 파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의 삶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가서 뜯겨 먹힐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설교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게 뭐냐면 감사 기도였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이게. 그 신약으로 말하면 항상인 거죠. 전에 하던 대로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다니엘이. 그러니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기도자가 하루에 3번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와 그래서 찢겨야 될 다니엘이 오히려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은 만세를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자고 하루 3번의 감사자였어요. 할렐루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감사하고, 아멘. 하루 3번 칭찬하고, 하루 세상 성경 읽고, 한 해 3명 전도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감사하다 보면요, 칭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데 그를 흉볼 수가 없고, 감사하는데 그를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냐? 칭찬이 막 가는 거예요. 칭찬. 할렐루야. 계속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고마운 줄도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가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진짜 다니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홍서 경제가 옆에 있는 철이 형한테 형 내 옆에 함께해서 감사해요 한마디 해봐요. 나도 그래. 주고받고. 그러면 철이 형제는 뒤로 돌아보고 아빠가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남궁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철아, 난 너만 봐도 감사하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김기수 집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효수 권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다 해요. 돈 대주죠, 기도해주죠,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함께 자주죠.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민집사님 그렇게 힘써 애써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남들이 하지 않는 정리, 정돈, 청소, 뭐 수리 이런 거 민집사님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것뿐이죠. 다 감사해요.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 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드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될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다시 찢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열매가 뭐냐면, 감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감사에 따른 분명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행위가 오름이더라는 거예요. 발음, 오름. 오름에 나오는 은혜가 뭐냐면 그에게 있는 구원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구원의 값진 간격을 감사해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편 90편 14절에서는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만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다니엘을 모델로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감사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하루에 감사를요, 입만 열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반찬 한 가지만 갖다 와도 감사합니다. 더 갖다 주면 더 감사합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야, 고마워. 친구들 통화하면 아주 제가 시를 쓰죠. 야, 너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있었겠니?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어. 막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게 감사 표현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고 없는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다리를 이만큼 잘라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족을 갖다 이렇게 끼우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노인 목사님이셨어요. 연세 많으신.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졸업한다고,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졸업한다고 기뻐가지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높은 동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칼빈 대학교가 산 위에 있었거든요, 당시.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차는 저기 아래다 두고 올라와야 되는. 근데 그걸 이렇게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그 두고두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사역이 어려운 줄 알았다는 듯이 신 목사님 힘내하면서 80이 넘은 노인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페이스북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힘내. 신 목사님 힘내. 제가 교육전도사를 겨우 3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고개가 막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감사. 그분이 안 올라와도 돼요. 700명 성도 담임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교육전도사 졸업식에 올라갑니까? 부목사 그냥 보내면 되지. 전도사 보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졸업했다고 축하한다고 목사 가운도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은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집사님이, 부장님이 감사한 조건 써보세요. 기수가 불러주는 그 이름, 그 액센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운 거 쓰려고 하면 이만큼인데 감사 쓰려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그 감사를 찾아가다 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하면서 훌쩍 떠난 분도 계셔요. 근데 그 떠날 때까지 같이 있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뇌종양으로 한 청년이요, 앓고 있었어요. 청년이 뇌종양에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삶의 바탕,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뇌종양으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은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강사가 됐어요.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강사의 강의, 그 청년의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것은 이 청년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요, 감사로 받아들였대요. 할렐루야. 내 종양을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감사 노트. 제가 감사 노트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감사 노트 몇천 권이 왔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온다니까, 감사. 그는 놀랍게도요, 그의 삶에 감사 노트를 써가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잃었던 웃음도 회복되고, 빼앗긴 감정도 살아나고,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사라져요? 내 종양도 사라지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의 위력이냐? 감사의 강력한 위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책의 저자가 바로 윌파이입니다. 윌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감사하면 이렇게 바뀌어나는 것 같다 우리 제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에 즐거운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에 즐거운 사람이 약도 잘 듣습니다. 혹은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바로 윌파이가 그런 것처럼 뼈는 더 튼튼해지고 세상은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면에 근심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근심은요, 평안 빼앗아갑니다. 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살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이 뼈까지 스며든다는 거예요. 뭐가 떠나면 감사가 떠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체인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산삼보다 낫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윌파이는요 감사로 받은 복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전하는 것이죠. 감사의 입술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020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컸습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서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침도 잠깐 그 TV를 보다 보니까는 2020년에 실직해가지고 가장 정말 얼굴도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냥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500대 1 경쟁자를 두고 승물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서를 받았을 때 거의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2020년이었는데 새해에는 놀라운 역사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주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형장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들의 몸을 되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악한 질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21년에 하루 3번의 감사와 하루 3번의 기록으로 감사의 흔적, 감사의 스티그마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2021년은 감사로 우리 빈 마음을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가슴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가 커가다 보니까 막 잠바를 입으면 큰 점퍼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막 넘쳐서 더 넣을 데가 없으니까 막. 할렐루야. 이게 감사통인데 감사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게는 2개의 통이 있다 그랬어요, 저 안에. 근데 늘어나가지고 4개의 그 감사통이 있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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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통 하나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다고 누가 가져가지 마세요. 예전에 누가 가져가가지고 잔뜩 채워놨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감사의 흔적은요, 단순한 흔적이 아니고 그 감사의 흔적은요, 내가, 또 교회 감사 노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이 감사 노트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 그 첫문으로 감사로 한 해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